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는 마지막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절부터 3절 복음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증한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여호와의 그 언약을 어긴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5절을 봅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망령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4절이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망령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망령된 자 누굽니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야곱의 형이었던 예서입니다. 예서는 망령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령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너무나 거짓이 설치고 있습니다. 조작도 잘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 모든 걸 보게 되면 진리에 있지 않냐고 거짓으로 조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거짓이 많습니다. 보면 내가 보면 오늘 문학의 역사 좋은데 한국의 역사 자칭 역사학자들 보면 다른 나라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자기 그렇다고 막 그래서 썰을 풀어내요. 근데 보게 되면 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들 보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짓의 영이 들어갔고 설마 이게 애국 문서까지 찾아와갖고서 이게 밝혀낼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말로 뻥을 치우며 살아갑니다. 거짓 조작한 같은 뭐지만 글이나 유튜브를 가지고서 그게 진짜이냐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뭐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잘은 할지 못할지언정 거짓과 거짓 사실을 거기에 세뇌되어 유포되는 그런 망령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요 올바른 자들 하는 것을 뭐냐면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깁니다. 올바르게 살아온 자, 진리를 말한 자를 그들은요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요하려 하려 돼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더라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고 크로스 체킹해서 딱 해서 엉뚱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딱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세에는 기롱한 자가 나오는데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고 망령된 자인데, 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조롱합니다. 또 올바른 사실을 말하면 도리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온갖 변명을 하면서 온갖 썰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겁이 없는 거죠. 나중에 다 녹음해갖고 다 체크해놓고 나중에 발표해버려야 돼. 사실을 대비해갖고서. 그래야지 엉뚱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돼 있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6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이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망령되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알지 못한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 뭐가 있다니까 썰 푸는 사람들의 속아갖고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에 속아갖고서, 근데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사회 각 분야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적인 거, 또 뭐냐면 학문적인 거, 역사적인 거, 거기에 침투해갖고서 사람들을 혼미시키고 혼동시키고자 합니다. 세상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 못할 망정 엉뚱한 것을 가짜 사실을 유포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편지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만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 편지가 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나 이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다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것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참 신은 한 분,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런 사실을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애국하고자 하는 반열의 심부름꾼이나 그들의 뭐냐면 일본 말로 하면 시다바리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단어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뭐냐면 바보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바알들의 뭐를 했다고요?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역대 28장 16절부터 19절 봅시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금이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남이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솜이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미니라. 그래서 19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뭐함으로?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무당 만나서 법사 도사 만나서 점을 치고자 하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무당,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특징을 보게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양심에 하인 맞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에. 교회 발도령만 찍는다 해서 그들이 올바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모든 분들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말할 때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면 안 됩니다. 확실히 연구하고 스터디하고서 검추증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지 못하냐. 그렇죠? 거짓 선지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분별을 잘합니다. 거짓 선지자만 나왔겠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따라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요 길이 생명이요. 그렇죠? 예수만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가 돼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겠고 또 뭘 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애쳐서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 따라서 했다고. 그거 안 됩니다. 같이 돌 던지고. 너무 양심이 불량한 겁니다. 무책임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 또한 거짓을 진짜로 믿고 거짓을 퍼뜨려가는 자를 다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9절 봅시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가하는 자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 어떤 학문, 어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누가 이렇게 세상 말로 뻥친 사람들의 말 그런 거 듣고서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망령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지만이 뭐를 상갈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갈 수가 있고, 또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썰꾼들, 말꾼들, 조작된 사실을 조작해서 말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삼킬 자를 찾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는 사자의 쫓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무장하여 말씀의 검을 딱 들고 그런 사자는 완전히 찔러서 완전히 박살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뭐냐? 이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해요. 불을 좋아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다 뭐냐면 불의는 다 용납할 수가 있지만 불이 이거 못 참는다.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불의는 괜찮지만 나태만 뭔가 이익을 줍니다. 그들은요 정의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없인 여긴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망령된 자.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8절 읽어봅시다. 망령된 증인은 뭐 한다고요?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니라. 개역 한글 한번 읽어봅시다. 망령된 증인은 뭐를 없인 여기고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없인 여기는 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럼 망령된 자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긍휼,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3장 23절 봅시다.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거기 나오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망령된 자, 사악한 자, 거짓말을 퍼뜨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뭔가를 조작하고 애곡해갖고서 은근슬쩍 퍼뜨리고자 하는 이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싫어합니다.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는 뭘 맺어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악행하면 하는 자 특징이 뭐냐면 음행하고 참 나쁜 짓을 하는 자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4절 봅시다.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 그렇죠?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로니
이 같은 뭘 하지 말라고? 악행. 한마디로 이게 윤관, 나쁜 거 있잖아요. 성적으로 이 악행을 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뭘 하지 말라고요? 망령들. 뭐가요? 악행. 악행 하는 게 망령되는데 그 악행 뭐니까 음행이나 윤관, 성적인 폭행하는 자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보라 여기 내 천들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세상이 음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음행, 성폭행, 강간이나 윤간 이런 하는 자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가증한 자입니다. 망령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금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다 묶어버려, 좋지 않은 흑암의 세력들 다 결박하는 성령의 건능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한 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우리는 잘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근데 누가 그 명령을 지키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명령을 지킵니다. 구약에서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 말한 그 명령을 뭐로 번역됐습니까? 계명으로 번역됐습니다. 계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명령이에요. 코맨드먼트예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망령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나오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뭐를 안 지키지 않았다고요?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해요. 결국은 나중에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벌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서 명령을 지키는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말하잖아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뭐 한다고? 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꼭 잡으십시오.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했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거짓말로 막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허탄한 신앙을 쫓아 헛된 변론을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 경계해야 됩니다. 허탄한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허탄한 신앙, 헛다는 변론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거짓의 영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같은 진리가 우리를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그럼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쫓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자가 많습니다. 나 그런 자들 중에 보면 우리나라 자칭 역사학자들 돈 받고서 하는 애들 말이 안 돼. 내가 보면 그러고서 퍼뜨려. 그러면 그걸 또 듣고서 그게 진짜 아니냐 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실에서 그래요.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워싱턴이 이렇게 생겼다 막 우겨댑니다. 워싱턴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무지하면 용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주 사용했던 친구들이 한 말이 있어요. 무식이 단독 드리블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 사용 안 했어요? 엉뚱한 말하면 무식이 단독 드리블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성경 볼 때 다음 같은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믿음의 교훈은 영원권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중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너무 얽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서 안 되냐?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예수는 뭐예요? 누가 뺏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동생이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빼앗길 수 없는 걸 빼앗깁니다. 그것도 뭐 큰 거를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뭐 한 그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예를까요?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마지막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거나 망령되거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서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다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복 있는 자가 되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건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의지한다는 건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으랬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그 배에 들어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했죠. 따로 베드로에게 또 말했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던졌잖아요. 단순히 말씀을 의지한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에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의지한다면 바로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 말씀에 주의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의지하는 건데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이제 4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분기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인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5월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이 마지막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나는 복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되냐?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감사함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샬롬,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월달을 이제 맞이하기 위하여 이번 남은 4월달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성 속에 중보기도 수첩을 갖고 늘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수첩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혼 전도에 앞장서며 기존 가족, 새 가족, 전도한 사람이 다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거기에 힘써 일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영권과 물권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만남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